네, 안녕하세요. 토크를 맡게 된 최학승 전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강제로 유튜버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구독자가 5명 늘었습니다. 이게 좋을 일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제가 가망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전략을 바꿔서, 아까 차슬관에 어차피 똑같은 전략으로 될 수가 없어서 저는 구독을 취소해 주시고 싫어요를 눌러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 하겠지 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에 대해서 계속 배우고 있는데, 여기 신세계더라고요. 이렇게 뭔가 알 수 없는 세계들이 막 계속 있는데, 갑자기 알지 말아야 될 것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워스킹 채널에 제가 나오는 영상이 조회수가 몇일까? 이게 갑자기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전에 한 번도 안 찾아봤는데, 알게 되니까 채널에 가보니까 조회수로 이렇게 딱 나열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모든 영상을 조회수로 나열을 해보고 제가 정말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했어요. 쭉 내려보는데 이쯤이면 있겠지 하는 제 영상이 계속 없어요. 계속 쫙 내려가는데 없어요. 한참 밑에 제 영상이 있는 거예요. 거의 밑에 있어요. 참 뭔가 회의감이 들기 시작합니다. 다른 전도사님들 영상이 위쪽에 있는데 제가 너무 밑에 있어서 이게 나랑은 맞지 않는 일인가 보다. 사야 형제님께 연락을 드려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고 해야 되겠다. 1년 했는데 후발주자들이 저보다 더 많이 이렇게 조회수가 있어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 전에 제 동생을 만났어요. 동생이 이제 신앙생활을 안 하는데 오빠가 교회 하니까 가끔씩 교회 한 번씩 오는 그런 동생이에요. 제가 유튜버가 됐다고 하니까 유튜브 영상을 잘 본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빠가 올리는 영상 중에 다 재미없는데 토크버스킹 그거 하나 재밌다. 그래서 그거 하나 볼만하고 나머지는 다 재미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현실 남매죠. 보통은 이제 다른 것도 재밌는데 토크버스킹 제일 재밌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 예의가 맞는 건데, 제 동생은 다른 거 다 재미없고 토크버스킹만 볼만하다. 그래서 제가 살짝 기분이 나쁘려다가 여기 희망이 있다, 뭔가 소망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이걸 시작할 때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보다는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교회에 좀 한 발자국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걸림돌이 아니죠, 디딤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 동생이 한 명의 희망의 케이스니까 제가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고 그만두지 않습니다. 저 자르면 안 돼요. 네, 계속 할 거예요. 열심히 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유튜브가 저희의 이성과 저희의 모든 상식을 초월해서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의 세계로 빠져들게 할 때가 있어요. 저 가만히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 추천 영상이 떠서 봤는데, 제가 그 TV에서도 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면 뭐하니 요즘 그게 하나 봐요. 전 맨날 뽀로로랑 타요만 봐야 되는 상황이라 그게 하는지도 몰랐는데, 유재석이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뭘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계속 그냥 넘기다가 제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 나와가지고 제가 딱 그거를 보게 됐습니다. 그게 이적이랑 유재석 씨가 같이 부른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예요. 이 노래가 너무 오랜만에 라이브로 영상에 나오는 걸 보고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이거 나누고 토크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긴장되네요. 난 20살 적에 하루를 보내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동잠을 안 오고 가슴이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 없이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맘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될 수 있단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저었지.
제가 이 노래를 들었을 때 그때 그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는 20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20대 때 생각이 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20대 때 군대 전역하고 나서 진짜 돈이 없어서 새벽 기도를 못 가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 노래가 나왔어요. 너무 좋았고 위로가 되는 그런 감정이 좀 북받쳐 오르는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제가 이 노래를 다시 듣는데 뭐가 아까 그 유튜브의 조회수처럼 불편한 진실이 이렇게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그렇게 프로 불편러가 아닌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노래를 이적과 유재석이 불렀기 때문에 이게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되는 노래가 되지 나 같은 사람이 부르면 이게 소망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뭔가 굉장히 불편한 생각이죠. 한 분야에 정점을 찍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된다고 그러고 열심히 부딪혀보면 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우리도 할 수 있겠다 나도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대다수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 믿으세요? 말하는 대로 정말 될까요? 제가 조금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면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다 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말하고 열심히 부딪혀도 극소수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을 누려요. 왜냐하면 이 성공이라는 게 굉장히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밑에 깔려야 되고 어떤 사람도 올라가야 돼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노래를 들을 때 뭔가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이미 성공한 사람이 부르니까. 그리고 항상 성공한 그 극소수가 스팟라이트를 받아서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갑자기 나도 할 수 있겠다 하다가 현실의 벽에 부딪혀보게 되면은 상당히 높죠. 그리고 안 되는 거를 많이 경험하면서 좌절하게 돼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이 말에 아무런 힘이 없다, 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비관론을 이야기하려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성경이 저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성경은 저희에게 말하는 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어떤 조건이 하나가 붙으면 그 말이 실현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말에 어떤 조건이 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대요. 이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냥 아무 말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말이나 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은 말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이게 쉽게 다가올 수 있는데 안 믿는 분들에게는 아주 쉬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기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기도를 내 뜻을 딱 정해놓고 하나님 이 뜻에 아까 제가 노래 잘 부르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그리는 이적 같은 목소리가 이곳 가운데 나오게 해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안 도와주셨어요. 자, 이러면서 제가 실망을 하는 게 보통 우리 기도의 패턴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뭐냐면 우리가 그분께 거하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입술로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게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성경은 거짓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이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어요? 말하는 대로가 아니라 기도한 대로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기도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극소수의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는 대부분은 잘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현실에 안주해야 되는가? 아니에요.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그대로 기도한다고 하면은 세상이 원하는 어떤 그 높은 모습이 우리가 모두 다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중독에 걸려있고 희망을 찾지 못하고 좌절감만 품고 있고 우울해하는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소망이 되어주시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이 세상 가운데 지금 250만 명이 넘게 코로나에 걸려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방역이 잘 돼서 안전한 편인데 이렇게 마스크도 안 쓰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것도 정말 축복이죠. 250만 명이 넘는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내일 뭐 하지 하는 사람이 235만 명이래요. 전 세계에 코로나 걸린 숫자랑 거의 필적하게 실직자가 많아요. 그런데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저도 내일 그렇습니다.
내일 월요일인데 원래 보통 같으면 사역 열심히 하고 쉬는 날이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요. 내일 뭐 하지? 원래는 돈 벌고 있어야 되고 원래 뭐라도 하고 있어야 되고 원래 뭐 사역이라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할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오늘 이 토크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때야말로 기도할 때예요. 여러분,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예배 자리에 있을 땐 너무 좋잖아요. 근데 또 집으로 가면 또 허망하단 말이에요. 자꾸 다운된단 말이에요. 내일 뭐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자꾸 마음이 낙심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시작하세요. 여러분들이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조종하는 기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내가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그 기도. 정말 이 땅 가운데 말하는 대로 될 수 있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하는 대로 아니고 기도한 대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